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들을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수도, 병의 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들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질병도 많다고 하죠. 그리고 인간이 발견할 수 없는 질병도 참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발견했던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그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면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는 것들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현대의 의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어떠한 치료의 영역들이 넓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병을 고치는 데 있어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올바른 진단이겠죠.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그 명확하게 진단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처방을 내리고 약을 먹을 때에 비로소 그 질병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몇 년 전에 코가 자꾸 막혀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염이네요. 그러면서 비염약을 처방받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비염약을 계속 먹는데 이게 좋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 코는 막히고, 코가 막히니까 입으로 쉬다 보니까, 숨을 쉬다 보니까 입이 마르고, 그리고 또 막 계속 숨도 잘 안 쉬어지니까 머리가 띵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약을 줬으니까 약은 다 먹고, 그래도 나아지지가 않으니까 다시 병원에 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진료를 받던 원장님이 아닌 다른 원장님에게 진료를 받는데, 그 원장님이 내린 진료하고 난 다음에 병명이 무엇이었냐면 축농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비염이 아니라 축농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축농증의 약을 처방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고 난 다음에 며칠이 안 돼서 완전히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약을 먹는 것, 어떠한 처방을 받는 것 참 중요한데, 올바른 원인을 알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죠. 그 고난을 대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온 거야? 왜 이 아픔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지? 라고 하는 원인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받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들을 우리는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 그 질병도 참 괴롭습니다. 그리고 고칠 수 없는 질병도 있겠죠. 그러나 육체적인 질병은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은 한번 앓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약이 개발되어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약이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병이 우리 가운데 오는 순간 이 원인과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상황이 저는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욥이 당한 첫 번째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체적인 것들로부터 왔습니다. 상황적인 것들로부터 왔어요. 어떤 환경적인 것들로부터 왔단 말이죠. 재산을 잃었어요. 어떤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의 몸에 있는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황적인 어려움이죠. 환경적인 어려움입니다. 조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통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떠나 이제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까? 그 욥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황적인 고통도 고통인데, 더 나아가 이제 마음의 고통까지 하나님이 더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난의 말들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해서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사실은 그 원인을 찾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 거지? 이 고통이 왜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지라고 하는 원인을 찾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원인이 찾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정말로 그 욥을 보면서 욥기서를 보면서 지금 계속해서 14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조금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욥이 1장에서 하나님의 고난을 받고 2장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상황들을 맞이하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친구들과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한 위로를 지금 누구에게 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13장 19절까지 딱 오고 난 다음에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하며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욥이 밟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찾아갑니다. 내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더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보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얻어지는 어떠한 원인과 결과를 얻기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조금 괜찮은 삶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욥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친구들의 비난으로 말미암아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의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먼저 시선을 돌리면서 하나님, 제발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참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 기도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어떠한 부분들을 좀 수정하며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보다 더 괴로운 상황들을 허락하시지 않으시기를 위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내 인생에 손대지 마십시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아픔, 정말로 그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처들을 겪으면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마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이토록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비난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욥에게는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상황이 더 나빠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쳐왔단 말이죠. 이것이 그냥 단발적으로 한 가지의 어려움으로 딱 끝쳐버리면 그냥 훌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뭐 이까짓 거 뭐 이 정도의 고난은 있었지만 그래도 잘 이겨냈어 라고 하고 털어내고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의 고난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겨내 보려고 힘써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또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또 다른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또 고통이 와요. 또 고통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제 더 이상 그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욥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상황이 나아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삶의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어지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재산 잃어버리고 말하면 또다시 재산을 모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자식들이 죽고 또 일어나려고 하는데 자기의 몸에 질병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로 힘들고 괴롭죠. 거기에다가 자기의 평생 반려자라고 생각했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막 그러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웬일인지 위로의 손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새 친구를 보내셨어요. 7일이나 그들을 위해서, 욥을 위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도 있구나. 다 떠나지만 내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7일이 지나자 계속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 재산 다 잃어버렸지? 네 죄 때문이야. 너 자녀들 다 죽었잖아.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네 몸의 악창? 그것도 너 죄 때문이야 라고 친구들이 계속해서 비난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정도면 이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손을 대지 마십시오. 나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셔서 더 큰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동일한 모습이에요. 이 정도까지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밑바닥 아니겠어?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나는 내려갈 자리도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겠지. 이것보다 더 나쁜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한단 말이죠. 이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약점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만 딱 보고 그래 여기에서 그냥 일어서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최악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더 최악의 상황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욥도 그랬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정도면 최악의 상황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더 큰 최악의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셔서 더 힘든 상황을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누가 허락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과 욥이 정말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싸웁니다. 논쟁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의견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일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주장이 뭐예요? 너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욥은 뭐예요?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서 우리도 어찌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의 상황이든 즐거움의 상황이든 아픔의 상황이든 이 모든 상황들은 결국 누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늘 놓치는 건 뭐예요? 잘 되면 꼭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욥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부자였어요. 자녀들도 많았어요. 떵떵거리며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 어려움이 왜 오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들 왜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다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경들이 있는데 그 환경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환경이 아니더란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때마다 늘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황들을 허락하신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달라지는 해석은 뭐냐? 그 상황들을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단순한 고통을 위해서 주시는 환경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누군가의 탓을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타켓을 계속해서 찾아다녀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은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란 말이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해석해낼 수 없지만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오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놓쳤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놓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것을 놓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단 말입니다. 내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면 좋아서 할렐루야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잘못되어진 생각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오늘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나를 괴롭히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요,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께 더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미랄 찬양단이 특송했던 특송의 가사처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결코 해를 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두 번째 기도를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두 번째 간구가 뭐예요? 하나님 내 이름을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에 좀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통하자는 거예요. 교류하자는 거예요. 서로 교제를 하자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욥은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아픔 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더란 말이에요. 내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더란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욥이 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도 지금까지 이 욥기들을 쭉 살펴보며 올 때에도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욥에게 침묵하시지? 하나님 자신이 욥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욥에게 침묵하시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어찌 보면 환경 가운데서 오는, 조건 가운데서 오는, 상황 가운데서 오는 어려움들은 이겨낼 수 있어요. 무엇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견디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동행해 줄 테니까 괜찮아, 조금만 견뎌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통이 아무리 강하여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내가 고통하고 있는데 침묵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고통하고 있는데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의 이름을 좀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좀 제발 대답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지금 욥의 기도의 제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의 이름을 안 불렀나요?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침묵하셨나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얼굴을 돌려버리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보통 장로님들이나 다른 많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도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나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어디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입해 보면 욥은 하나님이 그를 거부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떠나서 나 너 몰라, 하나님 부재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욥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못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는 것처럼 느끼더라는 거예요. 내가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 있으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나요? 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느냐 말이죠.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게임 좋아하는 자녀들 있나요? 보통 컴퓨터 게임하면 책상 앞에 앉아서 막 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막 자판을 두드리죠. 거기다가 뭐 더하는 놈들은 막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어 그러면 안 들려요. 왜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게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들이 컸을 때에 엄마 그때 좀 이야기해 주지. 나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때 좀 이야기해 주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놈하고 결혼할 때 제발 좀 말려주지.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셨나요? 근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렸지. 네가 들을 귀가 없어서 그렇지. 왜요? 남자에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자에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리는였던 거예요. 말을 안 했던 게 아니라 거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발 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에 무엇에 대하여 집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면 그 욥기서의 내용의 전체를 놓고 보면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그 고통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괴로워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 정도의 아픔이 있어요. 그 고통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다른 것에 관심이 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돼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됐지. 뜨겁게 기도했으면 됐지.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했으면 됐지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동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것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전래동화를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전래동화가 무엇일까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닙니까? 흥부도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었습니다. 놀부도 제비의 다리를 고쳐줬어요. 그 행위만 놓고 보면 둘 다 제비의 다리를 고쳐준 거란 말이죠. 근데 뭐가 달랐어요? 왜 흥부는 복을 받고 왜 놀부는 저주를 받았나요? 동기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흥부는 그냥 그 제비가 가엾은 마음에, 불쌍한 마음에 그 다리를 고쳐줬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놀부는 어때요? 자기가 더 큰 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더 부유해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난 다음에 고쳐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이 정말로 그 하나님이 대단해서, 그 하나님이 위대해서 예배하는 거냐고요. 아니면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에게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자리로 나오는 겁니까? 똑같은 예배의 행위지만 완전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것이 만족스러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을 귀하게 대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귀하게 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어요.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단 말이죠. 내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들리시냔 말이에요. 그게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편안과 내 잘됨과 내 영화와 내 부귀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 자체 안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좀 편안함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좀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사람들을 좀 굴복시킬 수 있도록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분은 희생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헌신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삶을, 그분의 인생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주님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영적인 질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신지 오늘 이 밤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는 2024년 사역 지원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들이 그렇다고 하죠. 20%의 사람들이 거의 교회 일들을 다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까? 2개, 3개는 기본이고 많게 하는 사람들은 4개, 5개의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사역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평안하게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 안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편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더 고단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역들을 좀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짐을 좀 나누어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믿음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다니엘 기도에 나오시는 간증자들을 보면 제 인생은 평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 인생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로운 삶만을 계속해서 지내왔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 없다고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넘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란 말이죠. 넘어지는 인생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세워지는 인생은 한 끗 차이예요. 많은 차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단한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의 차이가 위대함과 실패의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는 언제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대단한 인물이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졌던 사람들은 자기 안에만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죠. 나는 이 일 못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그냥 매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욥을 더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